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인들의 인생 법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리브가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4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너드 스윗이라는 학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타인을 나 자신의 이야기에 끼워 맞추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이런 신념을 가진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아들 이삭이 40이 다 되도록 아직 결혼하지 못해서 홀로 있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며느리감을 얻기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100%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신이 떠나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앙 있는 교수를 데려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서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노종을 불렀습니다. 그는 아무도 한때 자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엘리에셀일 것이었습니다. 종은 신랑감도 보지 않고 이야기만 듣고 올 수 있을까요? 혹시 실패하면 신랑감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교수를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낙타 10피를 준비하고 좋은 예물을 아브라함은 준비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거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하란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먼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종이 도착한 시간은 저녁이었는데 그때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운물에 모여듭니다. 종은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주인이 말한 며느리감을 순적하게 만나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물을 구할 때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인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신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친절하면 된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모든 친절한 사람이 다 신앙인이 아니고 또 반대로 신앙이 좋다고 해서 불친절한 사람도 꽤나 많기 때문에 종은 기대 이상의 선을 베풀 수 있는 교수를 원했는데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속에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교수였습니다. 물동이를 채워가지고 물에서 올라온 여종을 보자마자 자기의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뛰어가서 노종이 부탁을 했어요.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이 저 깊은 곳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오르내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노종은 땀 흘리는 그 여성을 돕기보다는 가만히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기도한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길어오기를 마치자 노종은 여인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는데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하나와 10세겔 무게의 금 목걸이 하나를 한 쌍을 주죠. 이것을 합치면 230g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이 3.75g이거든요 61돈이 넘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청혼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의 딸인지 어디에 유숙하는지 자신이 유숙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친척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딸이고 또 자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있다 하면서 노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노종은 그런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자녀들 가운데 신앙인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그런 데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아브라함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종도 기도하면서 이 중요한 일에 응답을 받으면서 가장 합당하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구나, 또 여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노종이 기도하던 그 젊은 여성이 낯선 땅에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다는 사실이죠. 낯선 사람이 요청하는데 물 주기도 어려운데 낙타에게까지 물을 배불리 먹이도록 땀을 흘리는 어떤 이 젊은 여성, 이런 여성이 우리 시대에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과도한 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과도한 친절은 열정에서 오는 것인데, 이 리브가의 그 열정과 정반대의 나쁜 열정도 있는데 그것이 바리새인의 열정입니다. 바리새주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일하지 말라, 이 정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아주 세부 사항을 많이 만들어서 몇 킬로 이상 가면 안 되고 돈을 얼마 이상 넣어 다니면 안 되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다 정해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아주 강력하게 집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이 바리새주의의 열정이 가지고 온 잘못이에요. 그러나 리브가의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어떤 목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목이 마르다고 물을 구하는데 사람이 목마르면 낙타도 목이 마르겠다, 내가 저 낙타에게도 물을 좀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우물에 내려가 물을 기르고 낙타까지도 마시게 하는 행위, 이것이 리브가의 선행의 독특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동물까지도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리브가의 행동이 칭찬을 받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요청을 들어주는 정도도 참 어려워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일이 많고 내 목표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해주기에는 내가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리브가는 자기 스케줄을 뒤로하고 이 귀한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잘 모르는 이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 기대 이상의 행동, 그것을 노종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노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되려면 요청하는 정도로만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더 풍성하게 움직이는 누군가, 그 열정이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신념을 이 노종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세계에도 굉장히 또렷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엘리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개가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70년이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사울도 괴를 원래의 위치로 옮겨올 기회를 전혀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그 괴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추진해서 예배를 온전하게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열정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다윗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 기록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자신의 뜻을 말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대 이상의 충성과 기대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헌신을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건축된 집에 살지 않고 천막에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백세나 되어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죠. 그 다음에 쪼개가지고 가잖아요. 쪼개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는 모습. 이 모습 보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는 그 모습을 모리아 산에서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자발적 사랑, 자원하는 사랑, 최선을 다하는 사랑.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좋아하시죠? 하나님 자신이 그런 사랑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너는 나 같다, 나를 닮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노종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노종에게 물을 주고 요청하지도 않은 낙타 10필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었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감동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준다면 이것은 엄청난 선행이고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감옥에 가면서도 대통령을 지키십시오.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름다워 보였던 것이죠. 리브가가 노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 100리터 정도 마신다 그래요. 그럼 20리터짜리 5개 정도는 마시는 거예요. 통에다 20리터 그 휘발유 통 있잖아요. 그거 5개 정도는 그 낙타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적게 잡아서 80리터로 해도 10마리가 80리터씩 마시면 800리터를 마셔야 돼요. 20리터 정도 되는 물동이로 환산하면 40번을 길어야 돼요. 그래야 800리터가 돼요. 40번을 기르려면 한 번에 3분씩만 끌어올려도 이게 2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물이 낮으니까 위쪽 구유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시간까지 하면 3시간 정도 되는 작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뭐죠?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감독이 되는 조건을 목회자 디도에게 전하면서 감독에게 있어야 될 품성 가운데 이런 항목을 넣죠.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목회자는 말씀만 잘 전하면 돼.
교인들 보살기도 바쁜데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해? 그게 아니고 선행을 좋아해야 돼. 몇 분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돼요. 복음 자체가 선행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제자들이 받은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소비자가 아닙니다. 감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성도들이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중심에서 바깥으로 자아를 움직이게 한다. 복음은 늘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기분이 나쁜데, 내가 피곤한데, 여기 머무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깥으로 자아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더 깊고 더 투명한 관계성의 길을 닦아주는 게 복음이고, 복음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겸손과 섬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이 복음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노종이 기도한 내용,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성. 여러분, 이 노종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있는 걸 주면 되죠.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복음이고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을 아끼고 안 준다면 그런 복음의 역사가 미루어지고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는 이가 없지만 4층까지 아저씨가 문자하고 위로 올라왔어요. 4층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저벅저벅 소리가 들려요.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면 큰일 나니까 물건만 조용히 두고 가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제 마트에서 500ml 물을 20개 사왔다고요. 그거 시원하게 해서 한 병을 건넬 만한 여유가 없으면 리브가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 주차장에 발레 파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그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그거 한 10m도 안 되는 그 차를 대고 나서 꼭 2, 3천을 꼭 받는단 말이죠. 그런 식당들이 있어요. 그럼 막 불편하죠, 마음이. 아니, 주인이 이렇게 해서 또 돈을 쓰게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 거기에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5,000원짜리 하나 건네고 잔돈 안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강원도 문막으로 권사님 한 분 신방을 갔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내가 이렇게 아침 일찍 출발해갖고 내가 이런 신방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니까 나는 좋은 목사다, 뭐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제가 아주 초라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계신 그 동네는 아주 독특해요.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 사는데 이 할머니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해서 그 어린이들이 악기를 배우는데 걔네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아침, 점심 이렇게 해서 점심 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고 아침에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중심으로 해서 왔는데 걔네들이 배우는 기타를 가지고 와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도 막 와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원주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한 2곡 부르고 갈 줄 알았어요. 그냥 그 사모님이 기타를 치면서 10곡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머니 사랑해요 하는데 이 죽어가시던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권사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도 너희를 사랑해. 병원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사람이 생기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도시에 있는 까칠한 사람들,
야,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할머니한테 곁에 가지 마라. 그러나 그 시골에 그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찬양을 부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요. 천국 같은 동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는 친절을 오지랖이 넓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이 잘 되고 후손이 잘 되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노종을 따라온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문의 위대한 며느리가 되었어요.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12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예요. 여러분, 이런 부인하고 사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흐르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물이 나왔어요. 물을 약대기까지 공급했던 그런 부인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신 거 아닐까요? 사람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공급하는 그런 여주인이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설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복을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니까 좋은 부인이 들어와서 집안이 잘 된 거예요. 잠언 31장이 그런 말씀을 알려주죠.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여인이 있는 가정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성문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안 좋게 평가하는 분도 있어요. 편애의 극치 이러면서. 그러나 여러분, 리브가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겠고 모든 어머니들은 장남이 우선이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장남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어떻게든 아버지 축복을 받게 만들죠. 편애일 수도 있지만 언약을 기억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야곱이 부모 없는 땅에 가가지고 그 이국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인이 되어서 온전히 살아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만들었던 1등 공신이 누구인가요? 어머니 리브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신이 교회에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의 정신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 일선에서 선교하기도 바쁘고 교회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병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지랖도 넓게 무슨 예루살렘이 기근이 있다고 그걸 돕겠다고 돌아다니면서 자신은 로마로 간다는 사람이 반대 방향에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금을 했단 말입니다. 까칠한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했지만 끝은 맺지 않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귀한 예물을 자신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어려운 지역이에요. 환난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리브가 같은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성당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800평방미터래요. 800평방미터. 60대 미켈란젤로가 거꾸로 매달려갖고 사다리 같은 게 없어요. 거꾸로 줄로 매달아가지고 그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리는 거예요. 교황이 한번 죽었어요. 또 다른 교황이 또 요청해요. 천지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쫙 그려놨어요.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천장을 보고 있거든요. 15분 동안. 감동 자체예요. 밥 안 먹고 힘들게 자꾸 그리라 그러냐고. 싫다고. 재능이 있지만 사람 죽겠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그리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얼마나 놀랍게 그려놓았는지.
노아에게 전부 합해도 8식구밖에 안 하는데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다 실을 수 있는, 대표되는 동물을 실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라. 못해요. 버거워요. 어떻게 8명 갖고 합니까? 80명은 보내주셔야죠. 80명 보내줄 때까지 안 할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가족의 이민을 추진하고 조카들까지 양육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기대 이상의 관용.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니까 반전의 주인공이 되면서 민족이 살게 됐어요. 리브가가 단순히 노종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공급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리브가의 행동은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열정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과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얼마나 고생이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내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전화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 내가 문자해 주면 기뻐할 사람들, 내가 그래도 수박이라도 하나 들고 갔을 때 참 고마움을 느끼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이런 사랑으로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사회를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랑을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필요한 곳에 나누기 원합니다.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바꾸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